구약성경 1030쪽에 나와 있는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전민제일교회 교우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재작년 한 3년 전에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 부임했을 때 다들 다 그 당시 코로나다 보니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스크만 쓰고 있으니 눈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웃음도 하고 눈웃음 짓기도 하고 서로 이제 목내로도 인사하고, 물론 저도 이제 마스크 쓰고 있었죠. 처음에 갔을 때는 한 4,000명 모이는 교회에 올 수 있는 인원수가 20명이었어요. 조금 지나니까는 한 50명, 조금 지나니까는 100명. 이제 정부에서 코로나 엔데믹을 발표한 이후에 교인들이 많이들 오시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그냥 인사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마스크를 거의 다 벗었어요. 처음에 마스크를 썼을 때는 제 생각에 저번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눈은 저렇게 보이지만 코와 귀는, 입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혼자 이렇게 상상을 하고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인사하고 그랬었는데, 이 마스크를 벗으니까는 전혀 딴판의 얼굴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얼굴들이 막 여기저기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전혀 딴판의 얼굴은 더 멋있고 더 아름답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더 아름다우시고 멋지시고 세련되고 등등 좋은 단어 다 거기 붙이시면 돼요. 그런데요, 마스크를 벗고 나서 이제 알아뵙기가 많이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담당하는 교구 식구들은 그래도 이제는 좀 알겠어요. 그러나 제가 담당하지 않은 교구 식구들, 전체 7개의 교구 중에 6개의 교구는 그냥 이제까지 인사하고 지냈지 마스크를 벗고 나서는 그냥 흘러 지나가는 얼굴들 뿐인 겁니다. 잘 모르겠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니 이게 관심의 문제이구나, 관계의 문제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구 식구들은 자주 만나죠. 자주 함께 기도 제목 나누면서 교구 목사에게 전화하죠. 목소리도 들려주시죠. 함께 신방도 다니죠. 병원 신방도 다니고 장례도 여러 군데도 다 같이 다니고 식사도 하다 보니까 계속 만나는 거예요. 만나다 보니 서로 더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 제가 담당하는 교구는 비록 마스크를 벗어도 약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은 그 이후로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교구는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게 관심의 문제, 관계와 관련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텍쥐베리의 그 어린 왕자 내용 중에 여우가 왕자에게 이런 말 하죠. 우리가 서로 간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때는 나는 수많은 여우 중에 한 마리이고 너는 수많은 어린이들 중에 하나야. 그런데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갖게 되니 너가 발자국 소리만 내도 나는 행복해. 동심의 세계로 온 것 같지 않습니까? 관계는 관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을 열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참으로 많은 얼굴들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을 그런 관계에 대해 초점을 맞춰 함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과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영원한 기업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특히 아브라함과 그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더 많아서 그렇습니까? 오히려 아닙니다. 신명기 7장에 나오는 오히려 그들의 민족의 수가 적기 때문에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요. 그냥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택하셨어요. 신앙적인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들이 뭐 잘나서, 그들이 뭐 힘이 세서, 그들이 수가 많아서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 올려드리고 기쁨으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교만과 자신들의 이익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으니 걱정할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도시의 뜻이 뭐야? 평화의 도시. 평화의 도시라는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이 담긴 하나님의 전이 솔로몬 왕으로 인해서 세워졌어. 그럼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 평화의 도시인데 우리는 전혀 다른 민족에게 침략받을 것도 없고 우리는 그냥 이곳에서 감사하며 살면 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데 우리가 뭐 할 게가 있어.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죠. 설마 우리를 하나님이 치시겠어? 내버려 두시겠어? 설마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을 설마 이 성전을 누군가 공격하겠어? 아니야. 주전 587년, 586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BC 587년, 586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였고 그 왕궁에 있는 왕들과 귀족들을 모두 포로로 끌고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몇 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민족 간의 전투는 그 민족이 믿는 신과 이쪽 민족이 믿는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벨론이 믿는 신 마르둑이
누구를 이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바벨론이 믿는 마르둑이라는 신이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쟁에서 이겼다, 하나님이 패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죠. 아,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던 말씀의 심부름꾼인 예언자도 더 이상 없어.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좌절, 낭망, 실망, 낙담, 이런 것뿐이었겠죠. 무엇 하나 의지할 것 없이 체념뿐이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제대로 된 그런 관계 형성이 안 될 때 이런 아픔과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러한 고통 속에 빠져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월자이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 자체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위험한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관계 형성을 이루지 못하면, 또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욕심과 교만을 철저히 부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 망하지 않을 거라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이 회파되고 성벽이 다 파괴되고 그 왕궁에 살고 있던 왕족과 귀족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전부 다 파괴시켜 버리신 것이죠. 이처럼 동서남북이 꽉 막혀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이 포로민들에게 닥쳤을 때, 앞뒤가 다, 옆이 다 꽉 막혔어요. 그러면 어디를 볼까요? 앞뒤 옆이 다 꽉 막혔어요. 그럼 어디를 볼까요? 위를 보는 거죠. 드디어 이제서야 하나님께 간곡히 바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쓴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어떤 기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관계를 재형성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포로된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관계 재형성을 위해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오늘 이사야 50장 4절에 나오죠.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나. 그 나가 누구입니까?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 학자로 세우십니다. 그의 혀를 사용하셔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불쌍한 백성들에게 위로를 건네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포로민 백성 사이에 예언자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신 겁니다. 학자의 혀를 주신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매일 훈련시키죠. 매일. 4절 하반절에 나오지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에게 알아듣기 쉬울 만한 그러한 말을 계속 매일매일 가르치시는데, 그거 누가 고생하는 겁니까? 누가 고생하는 거예요? 둘 다 고생하는 거죠. 듣는 학자의 혀를 가진 예언자도 고생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도 고생하시는 것이죠.
5절 말씀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의 귀를 여셨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마다 말씀을 들으려니 예언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한 말씀만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민으로 끌려온 그 포로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건네요. 걱정 마, 조금만 더 기다려, 용기 내, 조금만 자, 힘내자, 우리 좀 더 기도하자. 그런 달콤한 말씀만 주셨으면 예언자가 큰 어려움 없었겠죠.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항상 질문을 드릴 때는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쉬운 질문이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틀려도 50대 50이라는 거죠. 포로민으로 끌려간 그 유대 백성들, 포로민들은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그렇죠? 저는 어려운 질문 안 하죠? 혹시 강자라고 말씀하신 분 있습니까? 자유가 제한되어 있고 억압받은 포로민이 무슨 강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약자이죠. 그렇다면 이 약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위로의 말씀을 건네는 건 맞습니다. 힘내, 용기 내, 자자, 조금만 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약속을 주실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런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라 약자의 편에 서서, 그러니까 학자의 혀를 주신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약자의 편에 서서 압제자에게, 권력자에게 질책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1인 시위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예언자는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이 예언자라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예언자 자신도 힘이 없는 약자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죠?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기도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약자이잖아요. 그런데 그 약자인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서 담대하게 강한 자들에게, 강자들에게, 압제자들에게, 권력자들 앞에서 1인 시위하거라. 내가 이렇게 말씀하였다고 너 가서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예언자라면 제발 오늘만은 그런 말씀 안 들려주시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큰 소리로 담대하게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머뭇거리지 않았겠냐는 거죠. 왜요? 권력자들, 강한 자들, 압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1인 시위를 하라고 하면 그거 하다가 어떻게 돼요? 쥐도새도 모르게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여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의 귀를 여셨답니다. 너가 오늘 기도하고 싶어도 안 돼. 오늘도 훈련 받아야 돼. 내가 너 귀를 열어줄게. 너에게 말씀에 대한 확신을 줄게. 이런 것 아닐까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하나님도 엄청 고생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구절이지요. 보통 우리 마마보이들에게 이런 말 하잖아. 아유, 저거 언제 저거 사람 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민년 다 졸업하고 대학까지 갔어요. 대학 휴학하면서 군대까지 갔다 왔어요. 군대 갔다 와서 어떻게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여자친구하고 이렇게 데이트를 하다가 뭔가 이렇게 여자친구가 제안을 해요. 그런데 우리 이 마마보이가 잠깐 미안해, 자, 엄마한테 전화 좀 해보고 어떻게 해서 결혼까지 했어요. 결혼했는데 딱 밥상을 딱 앞에 놓고 밥을 딱 먹다가 숟가락을 딱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야, 우리 엄마한테 가서 좀 요리 좀 배워보는 게 어때? 이 인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정말 이 인간 사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도대체 그 인간, 인간다운 인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인간 데리고 사시는 그 여성님 얼마나 대단합니까? 참 대단하셔요. 그렇죠? 혹시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으시죠? 없으리라 믿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마마보이들. 하나님께서도 이와 똑같은 과정을 거치셨을 겁니다. 체념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 다시 관계 형성을 하고 싶으셔서 예언자를 학자의 혀를 주셔서 사용하셔요. 그런데 이 예언자가 머뭇거리는 거예요. 때로는 귀를 닫고 싶어 하는 겁니다. 백성들 사람 만들기 앞서서 이 예언자부터 인간 만들어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를 아침마다 깨우치시고 알아듣게 하시는데 들려주시는 말씀이 예언자가 전달하기 쉬운 말씀만 있었겠습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예언자의 귀를 열어주시죠. 말씀의 귀를 넣어주시는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하반절에 나오죠.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따라 해볼까요?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예전에는 거역한 적도 있었고 내가 강한 자, 압제자들 앞에서 1인 시위하려고 할까 말까 하다가 뒤로 물러난 적도 있었습니다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 이사야 50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입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노로다. 나를 때리는 자들, 나를 모욕하는 자, 수염을 뽑는 자들로 고생한 자가 바로 이 예언자입니다. 압제자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니들은 니들의 죄를 알렸다라고 말했더니 뭘 당했다는 거예요? 몽둥이 찜질 당했답니다. 그리고 수염이 뽑혔답니다. 지금도 우리 그 과거 조선시대만 해도 수염이 하나의 남성들의 상징 아니었습니까? 양반들의 상징.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도 이 수염은 남자의 힘이자 남자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염을 뽑혔답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리고 개패듯이 맞았대요. 침뱉음을 당했대요. 모욕을 당했대요. 여러분이 이러한 예언자라면 계속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 나는 수염 없으니까 괜찮아. 여러분의 머리털을 뽑힌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끔찍할 겁니다. 얼마 없는 수치인데 거기에 대해 머리털까지 뽑히면 어떻게 되나. 그런데요, 이런 엄청난 그런 수치와 수모를 당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참 이행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좀 표현하자면 저거 어떻게 제정신에 하겠어? 맞습니다. 제정신에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언자의 귀를 열어주신 것이죠. 귀 닫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러자 상황이 바뀌죠. 그런 고통과 아픔과 치욕과 모욕도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7절과 9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습니다. 부싯돌 얼마나 반들반들합니까? 무슨 의미예요? 얼굴에 철판 깔아주셨다는 거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주고 거기다가 몽둥이 찜질을 하고 수염을 뽑히더라도 일관성 있게 의연하게 그 상황을 담대히 헤쳐나가겠노라는 그런 얼굴에 철판을 깔아주셨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백성과 관계의 재형성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와 관계 재형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해 봅니다. 이집트 왕자로 살다가
히브리 동족들이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동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모세가 욱하는 성질로 바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죠. 그리고 모래의 땅에 묻어버리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히브리 동족들끼리 말다툼을 하고 싸웁니다. 그러자 모세가 중재하죠.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죠. 야, 너 저번에 이집트 사람 죽였듯이 나 또한 그렇게 쳐 죽이려고? 그 말을 듣자마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주합니다. 40년의 광야 시간이 흐릅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분명 부르셔서 모세를 부를 때 분명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와 내가 무관한 자가 아니라 이미 너의 조상 때부터 너의 조상들이 믿는 신이 바로 나다,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너와 너의 민족에게 관심이 있다는 말씀으로 너와 특별한 관계, 너의 민족과 특별한 관계로 맺고 싶다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그들의 울부짖음,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모세를 다리 역할, 가교 역할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서 이집트 왕 백성에게 내 백성을 인도하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명령하시죠. 그러나 모세는 뭐라 합니까? 저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혀가 우둔한 자입니다. 뻣뻣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출애굽기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는 결코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낼 사람 좀 보내시죠. 저는 안 돼요. 보낼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이 열 받아요? 열 안 받아요? 열 받으시죠.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느냐? 그의 입과 너의 입에 내가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누가 감히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 주시지 않는 이상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지요. 모세 참 뺀질뺀질하지 않습니까? 저는 입이 둔합니다. 입이 둔하다 그래도 할 말은 다 하죠. 혀가 뻣뻣합니다. 주님, 보낼 사람 보내세요. 제가 거기 어떻게 가요? 물론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살다가 다시 왕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돌려다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소 라고 말한다는 게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에다 할 말을 넣어주시겠다고도 하고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다른 사람 좀 택해 보세요. 저는 아니라니까요. 왜 저한테 이런 거 시키세요? 그러다가 된통 혼나기까지 한 자가 모세입니다. 그런 그를 누가 인간다운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누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구원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서 우리를 택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 잘 나오니까 우리를 택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헌금 생활을 잘한다고 우리를 택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 학교나 찬양대, 차량부 여러 어느 곳에 봉사를 잘 한다고 우리를 택하신 줄 아십니까? 아니요. 그냥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냥 불러주신 것이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죄 지어요? 안 지어요? 말씀해 보셔요. 죄 지어요. 죄 지으면 우리 뭐 해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또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저도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목사도 마찬가지로 죄 지어요. 죄 짓고 나면 뭐 해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십시오. 우리는 뻔뻔한 인간입니다. 뻔뻔한 인간입니다. 예, 저도 여러분도 뻔뻔한 인간이에요. 정말 철판 깔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조금 더 상화되어 가는, 조금 더 거룩화되어 가는 하나의 과정이죠. 언제까지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요. 그래서 우리는 뻔뻔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유, 죄 지어서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옵니까? 나오십시오. 우린 다 뻔뻔한 인간들이에요.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얼굴에 개기름이 반질반질합니까? 뻔뻔해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러니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귀를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입에다가 하실 말을 넣어주셨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서 하실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 해서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은한 사랑을 전달하는 전령자 심부름꾼으로 우리를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를 무의미한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한 송이 꽃, 모든 사람들에게 환한 미소를 줄 수 있는 한 송이 꽃과 같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넣어주시고 할 말씀을 행하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아닙니다. 걱정하실 분은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길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언자를 사용하셔서 귀를 열어주시고 모세를 사용하셔서 입을 열어주셔서 행할 말씀을 넣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무엇인가 잘나서 그들이 무엇인가 지식이 있어서 그들이 용기가 있어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